우리 한번 웃고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늘 좀 설교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기적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좀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오늘 좀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태복음이 이래서 성경의 맨 앞에 있구나. 역시 이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또 같이 연구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또 순종으로 이어나가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듣기에 좋고 편안한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에 무게감이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좀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건 반응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청종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의 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 결론에서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삶으로 행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아까 전에 제가 읽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놓여져 있는 첫머리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난 그 수요 기간에 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화려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알아라, 더 많은 지식을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우는 것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반응은 어디로 가야 되느니, 어떻게 반응할 거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7장의 이후의 그 결론부를 보면은 네 쌍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본문, 좁은 길이 있으면 어떤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있으면은 못된 나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참 제자와 거짓된 고백, 그러니까 거짓된 그런 제자의 길이 있는가 반면에 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런 네 개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듣기에 좋은 교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선택을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부인 오늘 말씀의 첫 서두부는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설명보다 이제는 명령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2인칭 복수형으로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지금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 특별히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명령으로 너희들이 이제 마음속에 결단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로 내가 마음속에 결단한 것,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답게 영원토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어떠세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주 아멘까지는 잘합니다.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멘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멘 잘하고 또 말씀에 이렇게 감동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고 또 큰 소리로 아멘 화답을 하지만은,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선뜻 그 마음이 이렇게 동하여지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구경꾼이나 참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소금과 빛,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가졌던 목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위에 현수막에 써져 있는 것처럼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 훈련과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자 훈련은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나의 삶을 오픈을 하고 같이 함께 훈련받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삶, 그 삶 속에 주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존경하고 평소에 흠모했던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제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철학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제자 훈련으로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은 고되고 힘들고 벅찬 길이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 명령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 길을 지금 비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은, 자,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문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이 크고 길이 넓고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 단어가 있어요? 크다, 많다, 그리고 넓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좀 풀리는 그런 말이죠. 선택이 쉬워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길이 넓고 바로 이제 편한 길, 그 길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길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은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이 편한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 그래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을 얼마나 편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편한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견뎌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발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전화기, 청소기, 요즘엔 로봇 청소기, 로봇이 아니죠. 그냥 다 청소기도 다 해주고, 또 주방에 다 이모가 한 분씩 다 계셔가지고 이모들이 다 식기세척까지 다 해주세요.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지금 생각한 건데, 이모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다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서 이 넓은 길은 정당화되기가 쉬워요.
아이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그 길을 고집을 하고 강요를 하십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시간이 나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풀려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갑시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길의 끝을 한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 넓은 길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멸망. 넓고 편해 보이는 그 길 끝에는 결국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곧 이 단절된 상태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편한 길, 안락한 길, 쉬워 보이는 길,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 희생의 것을 포기하는 그 대가는 뭐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내 영이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것을 나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그 길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된 우리는 그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은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반대로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대조되는 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어떻게 돼 말씀하세요? 문이 좁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반대의 어휘들로 지금 주님께서 일부러 이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좁고 협착하고 적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기피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주님께서 일부러 대조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좁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면 스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폭이 좁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폭이 좁고 정말 그 비좁아가지고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문이 단순하게 그냥 문이 작은 정도가 아닙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무언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무거운 것이나 내가 가지고 아끼는 것,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두꺼운 옷, 화려한 옷, 좋은 옷도 어떨 때는 벗어야 되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눌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압박을 가하다, 환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동반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협착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지 공간적으로 좁은 길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여행할 때 불편한 길이에요. 너무나 비좁고 협착해가지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괴로운 여행이 되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가 어떤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가? 저는 제자 훈련으로 뭉쳐진,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오늘 엄중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은, 이 좁은 문은 큰 문에 반대되는 이 작은 문, 출입이 작은 그런 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려고 할 때 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큰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문들은 어떤 문일 것 같아요? 다 큰 문이죠. 그러나 이 좁은 문은, 그 좁은 문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문이에요. 대개 외길 끝에 골목에 저 비좁은 그 길을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틈, 그 좁은 문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 문,
그래서 좁은 문은 눈에 띄지 않는 화려한 문하고는 정말 대조적인 아주 별 볼품없는 그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큰 문을 가려다가도 그 좁은 문을 일부러 찾아가려고 하면 가던 방향을 틀어야 그 좁은 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저 좁은 문을 봐라. 저 좁은 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큰 문을 가려고 하는,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문을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그 좁은 문을 일부러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길로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저 넓고 좋은 편한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로 가면 다 좋을 텐데 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굳이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좁고 험하고 괴롭고 어려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견뎌라, 고난이 그러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래 좁은 길을 걸어갈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더 내려놓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미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더 크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상급이 더 크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좁은 길 가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통과할 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칫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좁은 문, 마치 이 좁은 문으로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전체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결론부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저 구경꾼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우리를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조바심이 있어요. 초조함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갈까봐 그게 늘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고파서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오늘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말씀 듣는 모두가 새 힘과 능력 얻으셔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누리시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은혜 받은 자답게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참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넓은 길은 신앙의 언어로는 말을 하지만 삶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편안한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닮는 삶, 예수 쫓아가는 삶,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내가 파송받아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자 훈련 목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선뜻 이 사역을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으로 우리의 옥토와 우리의 토양과 우리 교회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기로 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움직임이 보여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번동평화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 마지막에 또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에 이 좁은 길은 뭐냐? 둘 다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를 선택할 수 없고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그 길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서 오랫동안 컸기 때문에 그냥 정시에 가서 예배드리면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만 알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서 나오는지, 다 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목사님 그 설교를 저도 듣고 싶어가지고 그날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 가는 길부터 줄을 서서 가는 거예요. 예배실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줄로 서서 가는지 결국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정시에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예배실 복도에 마련되어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앉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저도 그 서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나와가지고 점심을 이제 해결하려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예배를 끝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그 마음속에 울컥하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야, 저 사람들이라면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게 되겠구나. 한국의 놀라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큰 감동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로부터 약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갈수록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어때요? 좋은 시선으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좋은 시선에서 정말 뜨겁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정말 설교자의 이 마음에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못한 저의 모습도,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길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입술이 뜨거워도 우리의 열정이 아무리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한다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여전히 넓은 길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열매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너가 쫓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을 너는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 길 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무슨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표본을 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뒷모습, 그 그림자라도 흉내를 낼 수만 있다면, 야, 저 사람에게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그 인격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기독교 다음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작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마음에 크게 찔리고 또 이 말씀 앞에 제 영을 고추 세워야 됐다고 하는 그 각오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떳떳한 사람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주셨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오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은 완벽한 사람들만이 걷는 길이 아니고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주님 그 부르신 문 앞에 서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우리만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에 그 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를 넓은 길에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넓고 편해 보이는 세상 멸망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비록 힘들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이끌으셔서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합시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 그 길이 비록 좁아 보이고 멀로 보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